불안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생각하면은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한 주간 삶을 살면서 분주하고 또 복잡해서 우리가 일들을 좀 그만두고 해야 될 경우도 있지만 그때도 우리가 늘 잊지 않는 것은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지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삽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면서도 아마 예배 오시기 전에 많은 갈등을 하시면서 오신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모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새로 맺게 되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출애굽기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에서 강조하는 게 있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면서 너무 힘들고 또 억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간구를 하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조건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는 너희들이 정해진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다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노예에서 해방되게 하겠다 하는 말보다 내가 너희들을 정해진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은요, 이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만은 표현을 좀 달리 표현하십니다. 이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내용이 표현이 다르지 사실은 내용이 똑같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께 예배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하나의 표시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소중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형식을 갖춰서 드리는 예배는 소중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이라는 순서도 있고 기도라는 순서도 있고 또 성경 봉독의 순서, 또 헌금의 순서, 그리고 축도의 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순서들이 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그냥 설교가 곧 예배인 것처럼 생각합니다만은 엄격히 말하면 설교만 예배일 수는 없고요. 설교는 예배의 한 요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즘에 와서 교회 안 나가는 신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교회를 안 나가면 신자가 아니지 왜 신자야 할지 모르겠는데 조사에 의하면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약 23%가 교회를 안 나간 지 1년 이상 된 분이라고 합니다. 그분들에게 우리가 묻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믿습니다. 교회는 나가세요? 안 나갑니다. 그런데 교회를 신앙생활 하시는 게 맞습니까? 예,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즘은 하도 그 얘기들을 많이 해서요. 가끔씩 무슨 의식 있는 것처럼 폼나는 것처럼 그 말을 쓰기도 합니다만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리세요? 그걸 물어야 됩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리세요? 그럼 또 여러 가지 또 방법들을 찾습니다. 예,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예배 드리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도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분들이 말하는 내용도 역시 내가 설교를 듣는다는 말에 불과하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을 하나의 합리화시키는 방법으로 쓸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의문도 갖게 됩니다. 오늘 서론에서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싫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배가 싫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싫은 정도가 아니라 역겹다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리고 상당히 부담된다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 한번 오늘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분명히 예배를 드릴 때 뭔가 문제가 있을 거야. 뭐 정성을 들이지 않았든지 재물에 인색했든지 아니면 재물에 흠이 있는 걸 드렸든지 그랬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게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1장 10절 말씀부터 나오는 내용 중에 보면 그런 내용이 없어요.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1절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숫 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숫 염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양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되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처럼 맘먹고 교회 나왔더니 성전들만 더럽게 밟혀놓고 간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그 교회 나가고 싶지 않은데 하도 아내가 나오라 해서 모처럼 나왔더니 성전들만 밟고 간다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그 얘기를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못 드린 내용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그렇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 예배를 드리는 형식에 있어서 예배가 잘못된 게 있는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 나온 내용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제물을 바쳤습니다. 제물에 인색해서 제물을 안 바친 게 아니라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숫 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 이 내용도 성경에 정해진 대로 한 겁니다. 레위기의 제사를 드릴 때는 이와 같이 하라는 내용에 의해서 한 겁니다.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숫 염소의 피도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말씀하신 대로 한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짓이 다 의미가 없다. 내 뜰만 밟고 지나갈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13절 말씀을 보면은 분향하는 것, 이것은 매일 이루어지는 성전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한 형태가 매일 분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말은 이 말과 관련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늘 예배가 지속되도록 하라는 것인데 이 분향을 하나님께서는 역겹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초하루, 안식일, 그리고 대회, 거룩한 집회, 이런 모든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예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정성을 다하지 않는 예배를 싫어하셨고요. 그 다음에 인색한 예배를 싫어하셨습니다. 그리고 흠 있는 예배를 싫어하셨습니다. 특별히 말라기 내용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다리 부러진 것, 눈 먼 것,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상해를 입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눈속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다리 부러진 내용도 없고요, 눈이 감긴 내용도 없고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인색하게 드린 내용도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 백성에 대해서 속상해 하시는가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답을 얻어야 될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사야서는 우리가 왕이 4대에 걸쳐서 왕이 우리가 이루어지는 시기 속에서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사야라는 예언자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기간 동안에 이사야서가 쓰여지는 내용 속에 이스라엘이 망하는 내용도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보기에는 위기가 닥쳤어요. 심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가 쳐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맨 먼저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1장, 오늘 내용입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배경 속에서 왜 1장에 이 말씀이 놓여 있는가를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신앙이요, 잘못하면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신앙이요, 잘못하면 내 자신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이사야에서 우리가 진짜 좋아하는 말씀, 1장 18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1장 1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늘아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빛과 같다 하여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며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아멘. 우리 이 말씀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으셔서 정말 우리가 피와 같이 붉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양털과 같이 희게 할 것이다. 아멘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우리를 속일 수 있어요. 저는 이게 무서워요. 우리를 속일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신앙생활들을 내 중심으로 하다 보면 이게 우리를 속일 수 있어요. 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싹 빼놓고 이 말씀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우리의 죄는 붉을지라도 흰 양철처럼 더 씻기게 되어서 우리를 깨끗하게 돼. 아멘. 이러고 또 죄를 저지르고 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지적하신 내용은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크게 중요한 문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은 화나셔서 하신 말씀 맞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을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른 줄 아세요? 소돔의 통치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부를 때마다 망할 자식들, 이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부르시면서 소돔의 통치자들과 고모라의 백성아라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심각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일상적으로 들을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소돔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짐으로 말미암아 망한 도시의 상징적인 이름 대명사예요. 고모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소돔의 통치자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표현하신다면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악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악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예배를 안 드린 것도 아니고 예배를 온전하게 드렸는데 왜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신 백성들에게 이렇게 심한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왜 견딜 수 없다고 하는지, 왜 역겹다고 하는지, 왜 싫다고 말하는지, 왜 그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았는데 그런 걸 하냐고 말하는지,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자신들이 굉장히 지친다고, 우리 자신이 부담스럽다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몇 가지 내용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내용에 볼 것 같으면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양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역겹고. 이 역겹고라는 단어가 왜 우리가 강조하는지를 아시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의미를 좀 더 새길 수 있을 것입니다. 역겹다. 그 다음에 이 내용을 표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 쓰셨는가를 살펴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 역겹다는 표현보다는 여러분이 예전에 봤던 개역 성경에서 들었던 가증스럽다는 표현이 더 기억에 남으실 겁니다. 가증스럽다, 역겹다. 이 표현들을 주로 언제 썼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할 때 썼던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는 것, 그것이 나는 역겹다, 그것이 가증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쩌면 이중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가증스럽고 역겹다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말씀은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느끼는 그 심정 같은 심정을 너희들에게 느낀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말하면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까? 아닌 말로 성전 안에다가 무슨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절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 적 없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남유다 쪽에서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신들을 섬긴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나온 내용으로 보면 없습니다. 실제적인 역사 속에서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 숭배한 내용도 등장합니다만은 오늘 말씀으로만 본다면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여기시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를 우상 섬기듯이 섬기고 있어 라고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역겹다고 말한 내용들은 너희가 하는 짓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상 숭배하는 것의 차이가 뭔가를 살피면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어떤 경우 있다 할지라도 도덕성을 묻지 않아요. 그렇죠? 우상들이 도덕성을 묻지 않습니다. 오직 그냥 그 우상에게, 그 신에게 잘 했는가만 묻습니다. 그래서 정성을 들였는가, 많은 물질을 들였는가, 그래서 그 우상의 신의 마음들을 우리가 충분히 살 수 있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했는가, 이것만 봅니다. 또 반대의 경우도 있죠. 신이 우리에게 해코지를 할지 모르니까 그것을 잘 달래서 달램으로 말미암아 해코지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겠는가, 이게 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건 쉽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섬기기가 쉽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하나님은 섬기기가 쉽지 않다고 미리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신들은 그렇게 섬기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쉽지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그분을 잘 달래면 되는 게 아니라 아무리 잘 달랜다 할지라도 그분께서 보시기에 합당치 않으면 그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요. 또 인간이 하나님을 달랠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를 드린다고 그분이 좋아하실 존재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답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의 핵심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내가 정성을 다해서 내가 많은 물질을 바쳐서 내가 온전하게 드리려고 노력해서 드리는 것도 중요할지 모르지만은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상태로 드려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예배를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짓이 있다면 그런 행동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배 받지 않으셔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헤아리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속여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저지른 상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하셨습니다.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하나님께 나와 제사를 드리려고 왔다가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욕한 기억이 나거든 제사의 제물들을 그대로 놔두고 집에 가서 형제의 용서를 빌고 형제의 용서를 받은 다음에 와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실 살면서 이게 쉽지가 않아요. 내 뜻대로만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그렇지 않아서 내 마음속에 악을 품고 있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의 예배는 온전한 예배일 수 없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전으로서의 예배만이 아니라 너희가 삶 속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 그리고 관계 이것에 대해서 바른 관계가 서지 않은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온전한 예배라 말할 수 없지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부담스럽대요.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무겁대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떤 때 이런 표현을 쓰시는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요. 한번 생각해 보시랍니다. 나의 절친이 있어요. 아주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속에는 모든 얘기를 다 해요. 그래서 그 친구의 악한 얘기도 내가 다 알아. 그렇죠? 뇌물 갖다 바치고 그래서 단쪽에서 뇌물 많이 받고 상대방들을 착취해서 돈 많이 벌고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나에게 얘기하고 그것이 출세한 비결인 것처럼 얘기하고 그리고 나 만날 때마다 선물을 귀한 걸 많이 줘요.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서 제 설교를 들으면서 아이 그래도 선물 받으면 그게 어디예요? 라고 말한다면 신앙생활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부담스러워야 돼요. 그렇죠? 이것이 내 삶 가운데서 온전치 못한 것이에요. 상대방이 나에게 뭘 갖다 주면 갖다 줄수록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 말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느끼실 심정을 제가 느끼려고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갖다가 예배를 드리면서 물질을 갖다 바치면서 뭔가 자꾸 들고 오기는 들고 오는데 이게 가증스러워요. 역겨워요. 그 자체가 싫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가져오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내용이에요. 우리의 삶의 내용들이 전혀 변화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서 뭔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겠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말씀 자주 안 하죠. 예배 나오는 것도 고마워서 그죠? 저 그러거든요. 예배 나오는 것도 고마워서 오늘도 안 나오면 그 사람 왜 안 나왔을까 신경 쓰면서 나와주면 나와준 걸로 고마워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건 제 생각이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내용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내가 나온 것만 다행스럽고 나온 것 때문에 온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삶으로 사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하는 거 좋아하시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하는 거 좋아하세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붙들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들어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고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도 거들떠보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한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한다는 자랑보다 중요한 문제가 이 손이 깨끗하게 씻겨져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손이 씻겨지지 않은 상태 속에서 내 마음의 죄가 씻겨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를 많이 바친다면 그 우상숭배와 뭐가 다를 바 있냐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문제는 덮어두고 그분에게 정성을 다 바치면 되겠다고 생각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씻고 넘어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피 얘기 나오잖아요. 너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여러분이 왜 갑자기 피 얘기가 나왔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제 제사를 드리려면요.
여러분의 손에 피를 묻혀야 제사를 드려요. 그렇죠. 그렇게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해봐서 그렇습니다만은 제사의 원리를 생각하면 원래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짐승을 잡아주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제사장과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짐승을 잡아요. 그 잡는 이유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나를 잡는 마음으로 잡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을 수가 없어서 이 짐승한테 죄를 전가시켜서 이 짐승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에 피가 묻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을 연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손에 피가 묻었어요. 손에 피가 묻은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손에 묻은 피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기 위한 죄의 피가 아니라 사실은 내 죄의 피라는 거죠. 오늘 그 표현을 한 거예요. 그렇죠? 수없이 사람들을 죽이면서 묻은 피,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묻은 피, 이 피가 여러분의 손에 가득해 있다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참 부담스럽죠. 하나님도 우리를 부담스럽다고 말씀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삶 속에 부담스러운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만은 이 부분이 우리가 해결되지 않고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씻으라는 겁니다. 그렇죠? 16절 말씀해 보니까 씻으라고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자, 거기까지 보고 그 다음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분 씻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 죄를 온전하게 씻고 내가 잘못한 것들을 씻고 심지어는 내 삶 속에서 뭐가 문제인지를 바로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씻고 나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참회의 기도를 드린 이유를 깊이 생각하세요. 참회의 기도가 너무 짧을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내가 살아온 삶 가운데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멀어진 그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죄를 씻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혹은 또 이어서 요즘 계속 생각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분노를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증오를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혐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일 관계 속에서 경제 보복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점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굉장히 불편한 감함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일본을 미워함으로 말미암아 일본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불매운동을 하는 것도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너희들이 우리한테 불매운동을 하는구나. 그렇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걸 보여줄게. 거기까지가 딱 좋습니다. 그렇죠. 예, 여행을 안 가겠다. 물건을 사지 않겠다. 그 정도가 좋아요. 그렇죠.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면 우리도 너희들에게 그런 압력을 줄 수 있어. 이 정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생각해야 될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이 문제에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죠? 일본이 망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한 적 없습니다. 이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신앙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항구적으로 바라보면은 다 같이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안중근 의사가 죽기 전까지 계속 외쳤던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동아시아 평화론이에요. 동아시아 평화론. 이게 무슨 말인 줄 압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중국과 한국과 일본이 서로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세계의 많은 어려움과 압박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동아시아 평화론이었어요. 물론 방법에 있어서 죽여야 될 사람들을 제거하는 자기 마지막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도 했습니다만은 그 사람의 삶 속에 가지고 있는 건 그런 사고방식이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까운 나라끼리 사이좋은 나라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사이 별로 안 좋아요. 원래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베트남이나 그 다음에 캄보디아나 라오스나 우리가 맨날 막 묶어서 부르니까 사이가 좋을 것 같죠? 아니요. 이런저런 관계 속에서 서로 침략했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도요. 크리스찬 아닌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 없이 살 때 되게 많아요. 막 증오심으로. 그것을 굉장히 막 미워하면서 그렇게 살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 바랍니다. 지금 사정이 참 복잡하잖아요. 정치적으로도 복잡하고 경제적으로도 복잡하고 외교적인 관계도 복잡하잖아요. 이럴 때마다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 내가 악을 저지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지혜들도 필요해요.
우리가 알면 얼마나 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치인들을 또 우리가 공무원들을 우리가 굉장히 가볍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아요? 우리가 외교적인 능력들을 감당하면 얼마나 감당할 수 있나요? 별로 없잖아요. 심지어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대로 그대로 됐다가 마지막 끝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아이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도 다행이에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내 방법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 속에서도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가끔 있어요. 딱 이 사람이 이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저 사람이 그 문제 고민하고 서로 상대방 속에서 갈등하고 이런 문제 할 때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너무 어이없어요. 왜 당신 해결하려고 하세요? 하나님이 해결하게 하세요. 그럽니다. 그러면 이건 입장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르죠. 내가 당했으니까. 내가 다르다는 면에서 다르지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없는 일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질 일인 거죠.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옳은 것 같기 때문에 내 입장 속에서 유리한 쪽으로 해결에 대한다고 생각할 뿐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칙과 방향 속에서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의 문제와 이 문제들을 따로따로 떼지 마세요. 저는 2019년에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미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미워합니까? 정치인을 미워하고 있고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있고요. 이게 한국 교회 속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삶을 살도록 하세요. 여러분 손에 왜 이렇게 피를 많이 묻히고 삽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거부터 지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 예배는 예배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악은 악으로 그냥 가지고 있는 삶들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옵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후반부에 악한 일을 그치고 17절을 같이 했습니다.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삶이 옳은지 그른지 우리는 다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그 내용이 옳은 일이 아닐 수가 있어요. 제가 구역장 교육을 할 때와 제자 훈련을 할 때 중요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뭔 줄 아세요? 성경 공부를 해오지 않았으면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을 합니다. 세죠? 저 가끔 이렇게 센 말을 합니다. 성경 공부를 해오지 않았으면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답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근거에서 배우고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의 삶을 나눠야 하는 것이지 내 생각은 이래.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살펴야 되는데 내 생각의 전제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안 변하는 이유가 신앙적으로 우리가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보다 더 먼저 선결되는 주제가 내용이 어떤 건 줄 아세요? 내 생각입니다. 그렇죠. 내 생각이 맞는가 틀리는가 거기에서 맞는 것은 거르고 맞지 않는 것은 버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신앙의 그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그 말씀을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죄를 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선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말씀들은 그냥 넘겨 지나갈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악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그 다음 나온 내용이 뭡니까? 정의를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다음부터는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선결되어야 될 우리의 삶의 조건 중에 하나가 악을 버리고 정의를 행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드렸을 때 정의를 행하라는 것은 난 그건 잘 모르겠고 이렇게 끝나버린다는 거죠. 이건 난 잘 모르겠고 근데 아니에요. 이 문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7절 말씀.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정의를 말할 때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법을 제대로 지켜서 이 사회가 공정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정의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여러분의 의식 속에 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익을 취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이것과 예배도 연결시키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크리스찬이 아무리 말해도 안 변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안 변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얘기를 하지만 근데 아는 사람이 있어 내가 누구한테 말하면 돼. 정의롭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해결이 되면 은혜롭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예배 드리기 전에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살고 있는가, 예배 드리기 전에도 다른 사람에게 손해 끼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속에서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나온 정의가 뭡니까? 하나는 법을 지키는 정의고요, 또 하나는 함께 나누는 정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과부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어라. 과부의 송사를 우리가 변론하여 주어라. 고아와 과부와 억압받는 사람들을 함께 돕는 것, 이것이 없는 가운데서 드리는 예배가 무슨 예배냐? 그것은 예배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긍휼이 없는 가운데서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참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부담스럽다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게 맞죠. 이게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는 게 맞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이익의 도구, 이익의 방편으로만 생각하고 사냐는 거죠. 병 고쳐주시는 하나님, 자식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물질 많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편한다면 그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 섬기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질문이 생길 겁니다. 그럼 신앙생활 왜 해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것만 중요한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사는 것만 중요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건강하게 살고 싶다든가,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다든가, 아니면 물질이 많았으면 좋겠다든가, 권력이 많았으면 좋겠다든가 라고 말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과는 다른 결론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혼란스럽죠? 근데 생각해보면은 하나님이 원리대로 순리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그냥 추구한다고, 물질을 추구한다고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추구한다고 건강을 주시고, 자식이 잘 되기를 추구한다고 자식을 주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주야 축복이지, 하나님 나라의 뜻을 따라 살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는 축복이 그게 축복이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오셨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열심히 오셨는데, 이 말씀이 부담이 될지 모르지만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제대로 믿자, 제대로 한번 살아보자,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우리의 삶이 온전한 예배의 내용으로서, 참된 예배로서 이미 준비되어진 예배를 드리도록 오자, 이 마음을 가진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서 바른 삶들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예배 이전에 참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